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시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리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온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다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 다윗, 왕 다윗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은 전쟁의 승리 소식과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합니다. 그 슬픔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면에 왕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으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백성에게 영향이 갈 정도로 사적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공적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예,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이 가서 기뻐해야 될 분위기에서 슬픔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전쟁의 승리는 전쟁에 참가한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군사들은 패잔병처럼 복귀하고 백성들의 분위기 또한 침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 다윗으로 슬퍼해서만은 안 됩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과 백성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적 감정에 치우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때로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를 보고는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보시고는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아름다운 감정도 절제되지 못하면 사명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지체를 다스리고 선하게 사용해야 하듯이 우리의 감정 또한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적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왕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요압이 충언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들을 잃은 것에만 마음을 두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본분을 수행하라고 가감하게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 왕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백성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요압의 충언으로 불안한 상황을 무난하게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위해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압의 행동을 통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직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요압의 태도에서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절대권을 쥐고 있는 왕에게 그러한 직언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라들이나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이 같은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판가름 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부패하기 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범죄하여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나단과 갓 선지자와 같은 직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의 경고와 권면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회개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압처럼 누군가에게 꼭 해주어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충고가 아프더라도 다윗처럼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롭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요압의 충언으로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요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말 그것이 쓰고 또 불편하게 하는 말일지라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들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누군가의 말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9절과 10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한 사실을 상기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왕 압살롬이 전사한 마당에 다윗 왕의 환궁을 미룰 것이 무엇이냐며 망명 중에 있는 다윗을 환궁시키고자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의를 알게 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에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황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11절과 15절이 또 그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시는 일에 더 적극적이길 원했던 거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는 압살롬의 편을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으로서 압살롬의 편을 든 사람이 아마사뿐만 아니라
예, 또 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다윗을 반대했던 유다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로 인하여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은 자신의 황궁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에게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반대하던 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요압을 제치고, 요압이 원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요압을 제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집니다. 또 이로 인해 세바의 반역 사건과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다윗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 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유다 사람들과 아마사에게 황궁을 추진하게 한 것입니다. 왕위를 되돌리는 것보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 하나로 모으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다윗,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대적자들로부터 쫓겼을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서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사적 감정에 치우쳐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모습,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황궁 준비를 하는 모습, 과거의 다윗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과거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중병에 들자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자 즉시 의복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는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더더욱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신앙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영적인 성숙이 있는가?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